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다니엘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두 번째 꿈이 보여준 것을 경험한 후 신앙 고백 형식으로 전 국민에게 반포한 조서의 내용 전체를 기록한 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조서의 서문으로 바벨론 제국 전체 백성들에게 대한 왕의 인사말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그의 권능 및 그의 나라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본 장에서 왕의 조서를 자신의 말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는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 입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와 역사에 대한 주권을 소유하신 절대자이심이 고백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4절에서 18절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인 한 큰 나무의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꿈은 왕의 개인 신상에 대한 묵시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세계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통치와 섭리 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세계와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되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분으로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유지하시고 전개해 나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33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왕이 꾼 꿈은 정신병에 걸려 왕위에서 쫓겨나 7해 동안 들에서 짐쓴 것 같이 지내다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제 정신으로 돌아오고 왕위도 되찾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왕에게 준 회개의 권면으로 한 큰 나무의 꿈 내용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라도 불의를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의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꿈의 묵시는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 꿈이 주어진 지 1년 만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34절에서 37절은 왕의 조서가 종결되는 단락입니다. 먼저 앞 단락에서 언급된 꿈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다니엘의 회개 권면을 무시하고 교만해하다가 느부갓네살이 그 꿈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신 이상 증세로 짐승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 징계 기한이 다 차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세계 만민에 대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을 돌린 사실과 정신병이 치유되어 다시 왕권을 회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반포할 당시 왕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과 여호와께 대한 모든 인생의 교만을 경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여호와 성전 기명 모독 사건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마침내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하는 계기가 나타나는 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은 5장에서 기록하는 신비한 한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벽에 글씨를 쓴 사건의 발단 부분으로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연 가운데 행한 여호와 성전 기명 모독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푼 때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해인 BC 539년으로서
이미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정복하고 수도 바벨론 성을 근 2년간 포위 끝에 점령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벨사살 왕이 1,00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귀족들을 초청하고 왕후와 수많은 빈궁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는 바벨론 시민 전체가 2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바벨론은 천연의 요새였기에 결코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에 부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결코 모독해서는 안 되며 존경할 것을 조서로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석상에서 여호와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바벨론의 각종 우상들을 찬양한 것은 벨사살 왕의 교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5절에서 16절은 수도 바벨론 성이 함락되기 전날 밤에 있었던 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본 왕이 공포에 질려 그 글자 해석을 바벨론 술객들에게 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박사들은 이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인 테우가 다니엘을 왕에게 천거하여 그 글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이에 왕이 다니엘을 불러 그 글의 해석을 요청하고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1절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왕궁벽에 글자가 쓰여진 배경으로서 벨사살 왕이 선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도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각종 우상을 찬양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며 바벨론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왕이 주는 상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상 왕 앞에서 해석한 대로 왕궁벽에 쓰인 글자 예언이 주어진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6장은 메데바사 왕 다리오 시대에 발생한 다니엘의 사자굴 처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메데바사 과도 제국 시대에 바벨론 도를 다스리던 다리오 왕 통치 초기에 다니엘이 다리오 신하들의 시기와 음해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하에 본문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높이 인정하여 피정복국의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정복국의 수석 총리로 중용한 사실과 이런 다니엘을 시기한 다리오 신하들이 그의 여호와 신앙을 빌미로 하여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세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리오는 메대 왕으로서 바사 왕 고레스 2세와 함께 연합하여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긴 했지만 연합국의 군대 지휘권은 고레스 2세에게 넘겨진 상태였으므로 큰 실권이 없었습니다. 당시 고레스 2세가 계속 정복 전쟁을 치르던 중이었으므로 다리오는 바벨론들을 다스리면서 메데바사 제국 전체의 행정을 정비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0세 이상의 고령이었던 다니엘은 메데바사 과도 제국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3명의 총리 중 수석 총리로 발탁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은 다리오 왕에 의해 중용된 다니엘을 시기하여 신하들이 꾀한 제거 음모대로 사자굴에 던져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신의 명예와 권세 및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 걸고 여호와 신앙의 지조를 사수하는 다니엘의 경건한 모습과 권력을 위해서는 그것을 얻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제거하고자 애쓰는 다리오 신하들의 간교한 모습을 서로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단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현 세상에서는 다리오 신하들과 같은 간교한 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경건한 자들이 자주 핍박 등의 곤경에 처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4절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극적인 보호로 온전히 구원받고 오히려 참소자들이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 처참한 최후를 맞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이 그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자굴 속에서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은 다니엘의 온전한 모습 그 자체가 충분한 답을 제공하였습니다. 25절에서 28절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직접 목격했던 다리오 왕이 메데바사 제국 전역에 내렸던 조서의 내용과 바사 제국의 초기 시대까지도 다니엘이 형통함을 누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605년 비참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연이어 메데바사 과도 제국과 바사 제국이 등장하는 등의 역사 속에서 몇몇 위험의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포로라 하기에 무색하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다니엘 4장에서 6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